할렐루야. 제가 선교를 나간 지 21년 되었습니다. 원래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가 선교 제일교회 와서 이제 선교 보고 겸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걸 감사드리고, 21년 그 사역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 파송교회가 따로 있지만 우리 선교 제일교회에서 너무 잘 섬겨주시고, 또 올 때마다 이 파송교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현임 목사님 우리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제가 처음 사역 나갔을 때부터 우리 지금까지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학교 건축을 할 때에도 우리 목사님이 좋은 그런 지혜를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2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또 목사님 또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또 조언을 듣기도 하고, 이 사역을 함께 이 캄보디아 사역을 해오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또 목길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또 함께 또 가게 됨을 또 너무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는 우리의 도전과 행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복음이 넘쳐나고 어떤 곳에서는 복음이 없어 영적 기아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캄보디아는 아시아의 최고 빈곤 국가이기는 하지만 절대 기아 상태에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에 있어서는 캄보디아는 절대적인 기아 상태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교 그리고 샤머니즘, 무당, 주술 닥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바울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바로 보내심을 받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보냄을 받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있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낸 자입니다. 보낸 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직접 보낼 사람을 선택하고 보내고 그를 뒤에서 세워주는 사람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부요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캄보디아 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땅에서 사역을 할 때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영적으로 실패해서 절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사 사역을 하면서 세계로 선교센터에서 지금 함께 24명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공동체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15년 정도 같이 살아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한 몇 달 동안 갔다 오면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기쁘게 이렇게 막 달려오고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 한국말 안녕하세요 이 정도예요. 제가 그냥 이 시장에 갔다 왔는 그 정도로.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가 5시에 있는데 같은 방에 같이 살아도 혼자 친구가 안 깨어나면 깨우지 않아요. 혼자 와서 그냥 그러면 단체로 또 기합을 받아요. 그래도 이거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방에 있는데 제가 부를 일이 있어서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도 안 바뀌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저를 보내신 분과 보낸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보내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한국인이나 그리고 캄보디아인이나 동일하게 허락된 구원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부요함을 아직도 복음의 기아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은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비두니아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은 초대교회의 교회 시대의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교인데 왜 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을까? 얼마나 바울이 절망하고 좌절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2차 선교 여행지를 비두니아를 품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했던 선한 계획들이 무너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한산 가운데 마게도냐인들이 여기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한상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 믿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놀라운 유럽 선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게도니아로 보내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에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비두니아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캄보디아 땅을 품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파송교회가 정해지고 해서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님 건강검진을 한번 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캄보디아는 아주 열악한데 건강검진하고 가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 저는 괜찮은데 저는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이 의사 장로님께서 미리 예약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대구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1차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그런 증세도 없고 그리고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2차 병원으로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갑상선에 종양이 있다. 그래서 그 조직을 떼어내어서 원자력병원에 검사했는데 거기서 이제 갑상선 암으로 판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선교지를 나아가려고 7년이나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의사의 오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3차 병원에 카톨릭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90% 이상 갑상선 암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수술을 합시다. 이렇게 수술 날짜가 제가 선교 파송일 나가는 날짜로 딱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의사의 오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선교지로 나가라고, 내가 캄보디아에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7년을 안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결단을 내렸을 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분명히 이건 의사의 오진일 겁니다. 제가 4차 병원에 또 갔어요. 부산에 있는 4차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차트를 보여드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 이건 분명히 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캄보디아로 가시지 마시고 그냥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선교지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파송을 이제 받았는데 안 가면 그 교인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 결단을 내렸어요. 선교지로 가자 해서 10월 26일 날, 2004년 10월 26일 날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서 바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 댁에 머물렀는데 아침에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선교사님 풀을 좀 비라고 했어요, 마당에. 그래서 풀을 베는데 모기에 물렸는지 그날 오후부터 우리 두 사람이 고열이 나고 너무너무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저희들 몸이 안 좋으니까 어디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쉬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푸놈펜에 다시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몸에 있는 거 다 쏟아내었어요. 몸에 있는 노란 물까지 다 빠질 정도로 온 몸의 고열에, 그리고 모든 뼈마디가 녹아날 정도로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 아파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틀 만에 깨어나고 저는 이제 3일 정도 되니까 깨어났는데 3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있는 세계로 병원에서 선교사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검사를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됩니다. 3주.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짐을 이제 풀기도 전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병원에서 부산 세계로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이제 선교를 꿈꾸고 제가 이제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캄보디아 가서 사역을 한번 크게 이제 이 문화 사역을 해보겠다고 결단을 내렸는데 첫 번째 닥친 거 바로 갑상선 수술이라서 이 수술할 때 이제 성대를 이제 거쳐가기 때문에 참 이제 소리가 잘 안 나고 그런 수술을 하니까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일까? 내가 선교지로 나간다 결단을 내렸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힘들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운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제가 세거리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캄보디아 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든 못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모든 이 시간들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딱 부딪혔을 때 그렇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 믿고 그때서부터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내일 태어난 날이면 오늘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 차트를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선교사님, 아주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에 그 조직을 떼어서 원자력 병원을 보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또 그 부분을 다시 떼어서 원자력 병원을 보냈는데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먹는 것도 그냥 보통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 딱 지나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갔을 때 3일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때 모든 몸에 있는 걸 다 태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고열과 몸에 있는 걸 다 쏟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선교지로 나가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셨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마음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현준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저는 별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알아도 저는 잘 몰라요, 사람들. 우리 목사님하고는 잘 알지만, 저희 동기 목사님도 별로 아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파송받아 가는 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돈을, 저희들이 그때 파송받을 때, 우리가 파송교회도 저 시골교회였어요. 시골교회 안동에 있는 첫 번째 파송교회 구담교회인데, 그 구담교회 저희를 보내줄 때에 우리가 후원 얼마 보내실 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절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려고 하니까 이사를 이제 짐을 컨테이너를 보내야 하는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때에 그냥 3단짜리 이민 가방에 짐을 넣어서 이제 캄보디아에 갔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내가 처음 선교사님 봤을 때 진짜 저분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에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처음 나갈 때에 아주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금 21년간의 모든 사역들을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것,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그것을 바꾸어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어쩔 줄 몰라서 그저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이로가 가졌던, 그리고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을 만지시기만 하면 캄보디아 땅이 치유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우리 학사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사에 사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55명에 53등, 그리고 52등.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애가 한 28등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무 잘했다네. 그러니까 옆에 친구 한다면 목사님이 걔들 반에는 30명인데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장학금을 보내주면, 우리 장학금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 보내주는데, 이거 장학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50등 밑으로만 해라, 그냥. 그래서 지금 50등 밑으로 49등까지 이제 장학금을 주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40등까지다.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장학금 없이는 또 공부도 못해요.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가라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거 정말 학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공부는 좀 못할지라도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잘 나와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공부 못한다고 하면 야단 맞으면 좀 기분이 다운되지 않는데, 그래도 목사님 굿나잇 이래요. 야단 치면 그래도 목사님 저 사랑해요. 요즘도 여기 와 있으면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요. 또 그냥 음성통화가 아니라 영상통화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공부는 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오시게 되면 첫 번째로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뚜슬랭 박물관과 킬링필드입니다. 지금은 뚜슬랭 박물관에 가보면 지금은 혐오스럽다고 치워버렸지만 해골로 만든 캄보디아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가 보여주는 것은 캄보디아는 죽음의 땅, 마른 뼈와 같은 생명 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를 살리며 또한 캄보디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땅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열심히 캄보디아 땅을 품고 기도하며 또 선교지로 방문하여서 또 선교지를 보면서 그 땅을 밟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캄보디아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열방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소리에 민감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와 우리의 작은 섬김들이 캄보디아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캄보디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한 영혼을 위해 힘껏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후원교회와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힘쓸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캄보디아 땅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그 땅을 더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캄보디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캄보디아 땅이 하루속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 다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와 각 가정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갈라져 있는 민심이 하나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